같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좀 드시고 또 목마르시면 마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쳤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수 사건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죠. 어린 친구들, 교회 다닌 친구들 치고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방주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방주를 못했어요. 오늘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노아에게 자신의 어떤 명령을, 비전을, 사명을 주셨죠. 이전에 이제 제가 그 샤마에서 사역할 때 가끔 이제 자매님들이 어떤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전에 이런 어떤 비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그 비전이 너무 나와 멀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그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명과 비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을. 그러니까 순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먼저 발견한 거가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안에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과 비전이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역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떠한 장소, 선교지라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마치 비전은 딱 이런 모양이야 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그의 사명과 비전이 뚜렷하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냥 도망 다니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죽이는 걸 일평생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평가와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통로가 되어진 것은요, 야곱처럼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비전과 사명과 뭔가 멋진 모양과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열망, 그분을 향한 어떤 갈망,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성품들, 그분의 나라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 야곱이라는 인물을 재해석했을 때에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 야곱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관심과 욕심과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왜 이스마엘 맞나요? 에서죠. 야곱과 에서죠. 이스마엘은 이삭이죠. 네. 더워가지고 어지러지. 왜 에서에게 팝축 사건, 그 다음에 속여서 장자 축복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일을 행한 야곱이 속이는 자다. 간사한 자다. 어떻게 저렇게 형녀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에 그 행위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특징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그 조용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장막에 거하는, 장막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때 뭐가 없었다 그랬죠? 글자, 이런 어떤 언어, 아직 십계명 주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유업,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 왔느냐.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자 중에 한 명이 노아예요. 에녹,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노아에게 그 유업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이번주 계속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방주의 모양,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방주라는 이 거대한 배를 짓는데, 그것도 아주 햇볕이 쨍쨍한 날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비가 오더라도 간간히 우리가 아는 그냥 땅을 적실 정도의 비가 왔겠죠. 그 시간 안에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기간,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이 노아의 이 everyday, 매일매일의 이 일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거? 와,
방주 엄청 크대. 야,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뭐 우리가 방주에 대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방주의 구조, 그 안에 지금도 정결한 짐승 암수 둘씩, 부정한 짐승 암수 둘씩 해서 생물들을 모두 태우고 거기에서 먹일 수 있는 음식들도 준비해야 됐고 칸칸이 3층으로 그걸 만들어야 됐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놀라움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되시나요? 야, 이 모양 어때? 얼마나 멋지지 않니? 하나님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방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방주를 짓는 이 노에 대한 오늘 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방주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편지는 뭐죠? 받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걸 보내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알아채기 원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편지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정확히 대상인 내가 있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은 이 이야기 오늘 뭐 지금 이제 제가 다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왜 뜬금없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분이세요. 그러면 방주 같은 거 그냥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아주 즉각적인 속도로 빨리 막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뭐 노아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도 동원해서 뭐 설령 뭐 하나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빨리 이 방주를 막 지어내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어떤 시간 동안 노아가 그런 비웃음도 당하고 또 힘든 어떤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 정말 그 하루하루를 방주를 만드는 어떤 시간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어떤 기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저 밭에서 삽으로 그 골을 만드는 것처럼 너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노아에게 그걸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격청을 바르고 나무를 자르고 우리 뭐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경숙 선생님 없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대답하셔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나누기 전에 왜 그렇게 했을까? 정답은 그냥 내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 전 인류를 다 이제 아예 멸하시고 의인 한 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루기까지 그 노아와의 관계 그러니까는 방수짓는 일이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에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았으면 이걸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자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 한 사람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다 멸해서 딱 한 사람 곧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민주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우리 경미 과사님. 그럼 민주 방주 하나님이 방주 지을 때 왜 이렇게 오래 지은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미 과사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만약에 노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어라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 방주를 짓는 목적이 그곳에 이제 그 뭐 짐승들, 뭐 가족들 다 그곳에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노아라면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구원할 다른 사람들을 다 이곳에 잘 만들어서 보호하고 싶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졌어요. 왜 이렇게 짓게 하는지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고 싶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고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아멘. 네, 맞아요. 네, 두 분의 나눔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문제가 진짜 내일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진 사건을 통해서 그냥 빨리 바로 즉각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보면 물론 뭐 어떤 사건은 뭐 즉각적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참 쉽지 않은 그 일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간다라는 게 동행이자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경험할 때도요. 관계가 쌓인다라는 이 의미를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알 것 같지만 어른들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람은 겪어보고 지나가 봐야 알아 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민주를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 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말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말로 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숨겨진 모든 것들이 함께 관계 안에서 나타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관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더 잘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간 안에 묶어 놓으셨을 때의 선하신 의도는 그 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지금 두 분이 말하신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동행과 관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귀로는 들었어요. 노아가 귀로는 노아까지 에녹에서 무두셀라 오늘도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유업이 이어지는 이 섬세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273년도에 아담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을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손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장마간에 같이 사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셔도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정말 7대손이 같이 살아도 그 7대손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에녹의 7대손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면 무두셀라가 8대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8대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까지 8대손을 지나면서 에녹 외에는 말했죠. 셋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이게 무두셀라 이렇게 에녹 이렇게 나올 때 그 에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무두셀라 외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타락이라는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예, 우리 별거 아니라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타락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멀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로부터 세상이 타락했다, 엄청난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 아담이 일찍 죽었고 우리의 이때 할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잘 들을 수가 없어서 언제였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 왕과 그 신하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400년 가까이의 시간을. 그래서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몰랐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어서 8대손 무두셀라까지 있는 동안에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셋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셋의 자기의 어떤 손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나라에 대한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 그 무두셀라, 오늘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열망이 가진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로 들었던,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쌓으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동행을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 경미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방주가 이 정도의 생물, 동물들을 태우려면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죠? 그러면, 자, 물론,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재료들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그 재료. 그쵸? 고페르나무였나요? 그죠? 백향목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나요? 그 고페르나무를 준비하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크니까. 그럼 잘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그러한 우리도 여기 조그만 반만 해도 벌써 뭐 하는지 그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뭘 하네를 인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노아가 그렇게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할 때 믿지 않는 노아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뭘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는 더더욱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지금처럼 쟤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 뭐 그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요. 관심, 주목.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거 하고 있는 건데? 쟤는 도대체 왜 저거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비웃을지라도 핍박했을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 가문이 저 가족이 하나님 믿는 집인데 저거 하고 있대. 아마 이거에 대한 소문,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봄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말로도 언어로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지나가면서도 너 왜 그거 하고 있냐고? 그죠? 그러면 그 방주를 꽤 오랜 시간 120년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건 하나님이요. 이 1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친듯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너무 유한 표현이야. 혹시 이단? 아니면 혹시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막 이상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어떤 행동과 우리 어떤 그 삶이 그리고 정은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도 질문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왜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있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이상한데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상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왜 쟤는 가서 저거 하고 있지가 그들에게 주목이 돼야 돼요. 그들 왜 관심을 갖겠어요? 똑같이 사는데 민주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일상을 하는데 민주에게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민주에게 뭔가를 물어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의 일상이 다르게 정렬되어 있어요. 다르게 정돈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에 퀘스천을 가져요. 쟤는 왜 도대체 저렇게 사는 거야? 그죠? 아마 노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노아를 통한 전도 방식이었겠죠. 당시에. 그 긴 시간을 초청하셨겠죠. 영혼들을. 그리고 노아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그 일상이 자신이 받는 그 비아냥거림을 받는 일이 핍박을 받는 일이 반대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를 비아냥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나님 말하시지 않았을까요? 노아에게? 그죠?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에도 나와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권자세요. 자,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1년 365일이 주어졌어요.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희한하게 교회에서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요 희한하게 이런 명령을 해요. 너 안식일을 지켜. 주일 예배를 지켜. 나는 그냥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것 뿐인데 그 믿는다라는 것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한 발을 내디뎠더니 지키라는 것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의 첫 번째가 샤밧, 안식일, 주일 예배를 지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날이 많아.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죠.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죠. 뭔가 날이 많아. 무언가 하나님이 성경 안에 지키라 했다라는 것이 많대. 그래서 그걸 지킨대라는 것이 많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잘 몰라요.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걸 지키니까 같이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지키라라고 하는 절기라고 표현하는 날의 의미들은 누가 다 부여했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키는 날의 의미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건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건데, 믿는 나에게 왜 명령하시지? 왜 지키라 하시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지. 네. 자, 제가 아주 그 서클, 아주 정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말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발견하세요. 모든 성경이 우리 경미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결국 성경에서 다 말하는 것이 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지난주에 간증하셨는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함으로. 자,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봐봐요. 인간이 나에게 빌리브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빌리브라는, 너가 믿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신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자, 다시. 나는 주님 믿어요. 이제 하나님 믿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믿어요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믿어요를, 너가 나 믿어를 우리의 믿어의 의미와 하나님의 믿는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다? 아니요, 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정은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의 의미가 믿는 순간 그럼 교회를 나와야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 혼자 믿어가 성립되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라는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한 샤밧, 안식일, 함께 모여서 나를 예배하는, 나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 나를 너희가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기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그걸 이야기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비슷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함께하자. 그렇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따르자. 그런데 잠깐 잘 보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맨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커맨드하는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커맨드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지키라는 것은요, 내 어떤 생각으로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언정,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영원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싶다고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이야기로 이 안식일에 대한 커맨드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커맨드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이 스탑해서, 그러니까 왜 커맨드냐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그래? 그러면 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딱 이 순간부터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 죽어. 내 말이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네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 우리 이거 사실은 했어요. 알죠? 기억나죠?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주도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걸 주도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 첫 발부터 내가 믿는 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이제 아는 거죠. 아, 교회 괜히 다니네. 아니 괜히 믿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나가야 되네. 내 이 귀한 주일의 시간을 나 하기 싫은 이게 뭐죠? 이 싸움이 결국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죽고의 그 시작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모든 명령은 단순하세요. 물론 그 명령에 대한 지킴을 이야기할 때 절차가 좀 복잡하죠. 예, 우리가 레위기를 보더라도. 그런데 그 절차의 복잡함조차도 하나님은 숨은 의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명령들은 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 120년일까? 자, 이제 우리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요. 왜 120년일까? 하나님이 120년으로 정하셨어요. 사실 있잖아요. 이제 무드셀라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토라 포션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처음 알았고 처음 아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에 보내짐을 그의 죽음이 보내졌다. 무드 그리고 셀라 그의 죽음이 아니지 죽음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좀 제가 확인할게요. 심판을. 그렇죠. 보내졌다. 그러니까 심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이 보내졌다라는 것을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일을 결정하셨고 언제 그 심판을 하실지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일주일 전, 7일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주일 후에 정확히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쓰여있는 이 달과 월이 다 유대력으로 되어 있어요. 아비벌 뭐 어떤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안 와닿아요. 왜냐면 여기에 2월, 3월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2월 17일, 2월 10일. 근데 그렇게 안 써있으니까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요. 어느 날, 뭐가 일어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해서 그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는요. 우연이 없어요. 결코 그 시간에 대한 정함과 그 시간표 안에서의 타이밍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가 이 교회에 왜 그날, 그 월, 그 요일, 아니 그 월, 그 일에 처음 왔는가 우연이 없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이미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는 그 날은 하나님이 이 110년 동안을 지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주권 안에 그때여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 날부터 1년 열흘 동안 비가 이제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진 그 기간이 1년 열흘이더라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모든 그 시간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지만 산봉우리가 이제 그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그때조차도 역사적으로 그 날이 겹쳐지는 날들이 많아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절기들과 겹쳐진 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그 일이 우연처럼 나타나고 어쩌다 이 교회가 3월 15일 날 개척이 되어지고 어쩌다 컨테이너가 그날 들어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중요한 날의 의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토라 포션을 통해 그걸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서 뭘 인정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뭘 하자고요?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결국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나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구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게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성경 따로, 그냥 내 삶 따로, 내 삶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하는 걸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그러한 이유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게 이걸 알 때마다 너무나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결코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내 시간도, 내 때도, 내 지금 일어나는 일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그냥 순종, 그냥 오늘 하라는 거에 일상을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노아는 알았을까요? 120년이나 걸릴 거라는 거? 아니, 알았을 수도 있지. 말했을 수도 있지. 그치? 120년 걸린다고 그랬으면 못 태어나. 힘들다고 할 거였어. 힘들다. 아니면은 어떻게 지어라고 했는데 조금 힘듭니다. 모양을 보여주시었을까. 그렇지. 예상은 했을 것 같아. 이 정도 걸리겠구나. 아니야, 우리 쉽지 않겠는데. 모르지. 밭할 때 저 상황을 다 알려줬으면 처음 안 했지. 지금 개척하고 여기 안 서 있겠죠. 우리 갑자기 스스로 먹은 바람에 우리가 그러게.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 이때에 바로 2026년 3월부터 이 논이 기경되어지고 이 일을 할지 주님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알고 계셨다라는 것 안에는 능동과 수동이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발견해내서 우리가 마치 이때에 저 정글과 같은 데를 다치고 우리가 밭을 기경한 것 같지만 그 능동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물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인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순종해 나가는 것, 인정하는 것, 관계에 동행하는 것, 그 우리에게 주신 아까 비전과 사명에서부터 시작해 이제 나아간다는 것, 결국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거나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나 비전 같은 어떤 역할과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정하고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물론 말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선순위, 다시 말하잖아요. 뭐가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성품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난 이거 할 거예요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돌고 도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 모르기 때문에 내 뜻을 말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 그런데 그 돌이킴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 이게 순환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잘 보면 나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를 끝까지 고집한다라는 건 설령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다 하더라도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 되어지는 순종, 꺾여짐, 주도권이 주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비전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런 순환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방주를 주셨을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참 다양한 부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이 방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재밌는 것은요, 모세의 갈대상자. 유명하죠? 이 모세가 건짐을 받은,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건짐을 받은 도구가 뭐예요? 갈대상자예요. 그렇죠? 갈대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그 넣은 갈대상자가 모세의 건짐의 보호하심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와 같은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방주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방주라는 이 의미는 구원하는 곳, 구원을 받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에덴이 어떠한 의미라고 했죠? 공간이고 장소이지만, 에덴 안에 동산이 공간이고 장소이지만 상부 에덴, 하부 에덴, 그 에덴이라는 곳은 하늘에 있는 에덴이 땅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그 성질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공간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공간 안에 담고 있는 성질이 에덴, 하늘의 에덴과 동일할 때 우리는 그 에덴을 지칭하는 그 의미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로의 에덴, 완전한 장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사실은 공간도 있죠. 우리 이 그릇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인 하늘에 있는 어떤 그것이 정말 이곳에 나와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어지고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연결되어진 이곳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구원받는 장소라는 것은요, 테바라는 보이는 그 갈대 상자, 방주일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도 방주하고 갈대 상자는요, 모양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니 딱 보기에도 갈대상자는 아기 한 명 태울 정도로 조그마한 걸 의미하고, 방주는 지금 말했잖아요. 어마어마. 근데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라니까요. 테바라는. 자, 그럼 우리는 이 의미를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한글로 언어라는 그릇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는 방주는 방주고 갈대상자는 갈대상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글에 담긴 그 모양, 그 의미만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테바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방주는 방주 배고 갈대상자는 갈대상자라니까 이 이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양을 통해서 노아와 모세에게 뭘 했다라는 이야기죠? 구원이라는 성질, 구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일을 이뤄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곳. 자,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몸이 뭐라 그랬죠? 육신이 담는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닿는 그릇이 이제는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닿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성질, 상태를 건드리시고 그걸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라가 아니에요. 그릇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갈대 상자라는 모양이 없고 방주라는 모양이 없으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희한하게 그 모양을 통해서 상태를 연단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이 안에 있는 상태를 건드리세요. 하여튼 신기해.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지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건드심을 통해서 본질인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다루시는 것으로도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하다는, 그릇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로 정의하게 되어지는 그 끝은 본질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체성, 존재, 이 다 뭐를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물이라는 것인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를,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갈대상자와 방주를 통해서 테바라는 것이 뭐냐? 본질, 이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비유를 하자면 깨끗해질 수 있는, 깨끗해지고 진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는 공간이라는 것은요,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너는 깨끗해졌어. 근데 이때에 깨끗해졌어 뭐죠? 본질인 물이에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깨끗해졌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해짐은 안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내 안에 구원받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몸인 성전,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몸을 그릇이라고, 이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 테바인 성전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물을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육신이 되는 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을 깨끗이 하시는데 이 몸을 사용하시느냐? 아니, 이제 본질을 물을 깨끗하게, 내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러면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의 몸은 그럼 불필요한 것이냐? 그냥 육신은 그저 본질을 위한 몸뚱이일 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방주를 지을 때 오늘 어떻게 짓는지를 보면은요, 우리의 몸을 왜 연단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제가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동, 오늘 발에 대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발일까? 왜 발을 씻어야 될까? 왜 발에 뒤꿈치를 물까? 왜 신발을 벗을 때 다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발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정하는, 우리 몸의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뚱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하는 바로 그 지점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에요. 몸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발이 가는 곳이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뭐부터 나가냐면 발부터 나가요. 발이 가야지 가잖아요. 나 하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막 내 몸과 눈과 코와 입과 막 손으로 다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나요? 발이 움직여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 더럽다라는 표현은요, 너 몸을 씻을 필요 없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발이 더러워진다라는 거, 너의 신발을 벗어라라는 것은요, 너의 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발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더럽다,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발로 인해서. 그래서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걷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멈추게 하는 행위잖아요. 자, 그게 발의 어떤 의미인데,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대로 아무 장소나 뭐죠? 그러니까 어떤 거룩과 순결로부터 떨어진 어떤 아무 곳에 우리의 몸을 두는데, 몸뚱이를 두는데, 예를 들어 좀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나이트클럽에 몸을 두는데, 내 마음은 난 너무 정결해. 나 너무 하나님 믿어. 아니,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돼서 가서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한두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맨날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데, 몸은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데, 난 마음은,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은, 난 정말 순전하고, 내 마음 깨끗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줘요.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연단이 너희의 마음의 연단을 하는 데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해요. 서신서에. 방주를 어떻게 짓는지를 오늘 보세요. 정말 꼼꼼히 지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방주에 물이 샌다. 만약에 방주를 대충 지어가지고 막 그 물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배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틈이 있거나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흔들리다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디까지 물이 차 있어요. 산이다. 우리 무슨 수영장 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방주를 짓는 거는요, 이 방주라는 태반은 생과 사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연단하는 거가 생과 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로부터 좀 소리 들려오고 외부로부터 좀 물 오염된 거 들어와도 그걸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태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릇은 그런데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중간은 없다고. 물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있는 상태거나 철저히 외부로부터의 물이 막혀짐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물이 들어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된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방주를 짓는데 나무를 자르고 재단하고 역청으로 단단하게 방수 작업을 수도 없이 계속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노아의 행동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산과 목적과 노아의 모든 일상이 행하여지고 순종되어지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고 경외함으로 계속 그 행동, 그 준비를 반복하죠. 아까 노아는 어떻게 배를 지었을까? 설계도를 주셨겠죠. 그죠? 노아에게는 설계도인 방주의 설계도를 주었고요.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요,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이게 테바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있는데, 자꾸 나이트클럽 얘기해가지고. 네. 그런데,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어. 왜냐면 영국이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유럽이. 네, 모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 지난번에 제가 EBS에서 나온 건가? 봤는데, 그 교회로 바뀐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는 그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별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나이트클럽이니까 뭐 노는 거 뭐 당연하지 않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교회의 의미가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과 교회에 대한 이 방주나 테바에 대한 거룩함과 구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의미는 또 다른 테바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청입니다. 역청.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역청은 재료이잖아요.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방수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재료인데요. 역청의 히브리어인 코베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 덥다. 근데 이 덥다는요, 속죄 언약궤에 덮는 그거 뭐죠? 속죄소라고 하는 그 판때기 덮어 있잖아요. 이 그 천사가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라는 거예요. 덥다라는 그 속죄의 의미가. 코페르의 역청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1차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는 재료, 2차적으로 구별됨과 거룩됨, 외부로부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들어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과 구별됨에 방수되어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속, 그 의미는 뭐죠?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뭐랬죠? 그릇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릇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이 그릇을 통해서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물이 오염되어 있던 거, 더러운 거 깨끗하게 되어지는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본질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상태가 우리는 의로움의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되돌아가진 본래의 그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릇을 만드는 역청 그 자체의 의미 안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끗해져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본질인 죄에 대한 대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코페르가 육체를 통한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속죄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체는 육체, 본질은 본질, 또 육체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육체 자체가 속죄에 그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육체가 죄대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속죄되어짐은 성경적으로 이게 분리되어질 수 없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니까 발로 행하는 어떤 걷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거. 이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 게 결국에는 내 본질인 그 물의 오염, 내 정체성의 오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죄에 대한 그 죄로 오염시키는 상태 안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심지어는 고페르나무는 어떻나요? 고페르나무는 이게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죠? 성막을 지을 때 뭐로 지었죠? 성막도 백향목이었나요?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연결되어진 판자가 뭐로 되어 있죠? 혹시? 이 나무의 특징이 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것도 성막도? 그럼 이거네, 고페르. 시틴 나무. 그치?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그 특징이 정말 그 잘 썩지 않는다? 예, 잘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역청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나무 자체는 바깥으로부터의 울타리, 보호되어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과 밖을 바르고 무장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물과 영향력이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는 단순히 그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아가는 그냥 예배하는 장소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세상의 물과 영향력이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 준비라는 거죠. 자, 나무를 준비하고 역청을 준비하고 자르고 재단하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이 공동체인 이 안에서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방주를 지어가는 그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방주는 제가 그냥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교회 뭐냐는 거예요. 나도 교회잖아요. 이 우리의 함께 모인 공동체도 교회잖아요. 교회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로 바깥으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막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무엇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있으면 끝인가요? 야, 우리 함께 손잡고 있자. 그럼 막아지나요? 교회라는 의미의 지금 방주라는 의미는 결국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뭐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외부로부터의 세상력을 썩지 아니할. 맞아. 썩지 아니할.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는 어떤가요? 개인의 교회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들, 많은 소리들이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죄의 덮음으로 안과 밖을 바르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 개인인 교회도 그걸 하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죠. 개인인 교회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죠. 도대체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 뭐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가 나침판이에요? 뭘 향해서 가야 돼요? 다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한 부분만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미 다 말씀하셨대. 맨날 그래. 제가 가끔씩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아니 다 말씀하신 게 사실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허탄해 하시죠. 왜냐면 아니 그리고 이해를 또 이해하기에도 어려우니까 이제 성경이 처음에는 접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난 너무 말씀하시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말씀 앞에 안 나아가.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이유예요. 야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생각해봐 이러죠. 너가 고민해봐. 근데 뭘로 고민하냐는 거예요. 없는데. 그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보라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배가 아니 여기는 산에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지어진 방주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으로 지어지는 방주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고민함으로 생각함으로 결정함으로 짓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노아에게는 설계도를 주셨는데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고페르나무, 자기 마음대로 역청,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죠? 하늘에 있는 거 아예 보여주셨어요. 너 이대로 지어?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레위기 어려워요? 출애굽기서부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뒷부분부터? 온갖 재료 뭐 써야 되는지 심지어는 실색깔과 실까지도 다 정해주잖아요. 어떤 가죽에 위에 덮는 것도 4가지 가죽 덮나요? 해달해가지고 막 참. 그리고 뭐의 순서까지도 다 정해주잖아요. 뭐 덮고 그 위에 뭐 덮고 완전 잔소리꾼. 하나님 완전 잔소리꾼. 안 그래요? 내 연필 못 쓰는 것까지도 그쵸? 내 귀퉁이에 뭐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매듭을 짓는 것까지도 잔소리꾼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하고 싶고 그거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뭘 믿는다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뭘 믿는다라는 거냐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신들도 가서 봉양하면 너 봉양하는 거 이루어준다라고 말하는 거 다 똑같은데 1000번째 지으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신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 중에 한 신, 내가 원하는 신, 내 거 이루어줄 신 열심히 봉양하면 되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다라니까요. 우리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렇게 접근을 하죠. 우리가 들었던 많은 신들의 이야기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잘 하나님 받들이면 비유 맞추면 내 거 들어주시지 않을까로 접근을 하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너 존재 자체가 내 거야를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어떤 신도 그렇게 너의 존재를 나한테 내 거야, 나에게 속하였어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환하는 거죠.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너한테 알려줄게. 점쟁이들도 그거잖아요. 잘 귀신 섬기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좋아할 거 던져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줄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제물로 바치잖아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 그 신이 그걸 이루어주니까. 비를 내리게 해주니까. 애를 다 산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요, 봐봐요. 다른 신은요, 나에게 뭘 요구해요? 교환이요, 내가 갖고 있는 뭘 줘야 돼요? 나와 관계없는 교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 빼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교환하셨어요. 대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대가 지불하신 거 있나요? 구원을 얻는데. 아니,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대가 지불에 교환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치르셨다니까요.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주도권의 시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시작이 돼야 방주를 짓던, 이 재료를 준비하던, 땅을 파던, 고를 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의 출발선에 우리가 주도권과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방주를 지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짓겠죠. 내가 원하는 방주. 우리는 좀 핫한 거 짓고 싶잖아요. 겉도 좀 예쁘고, 나무도 내가 선택하고 싶잖아요. 왜 코페르 나무냐고. 그죠?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예쁘게, 진짜 막 화려하게. 내가 원하는을 빼지 않으면 코페르 나무를 준비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을 계속 요구하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잠잠할 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속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방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내 생각과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화려한 예배와 설교, 기도보다는 나의 잘못된 것을 부러뜨리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잠잠하게 그분 앞에 머물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며 그분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딱 이때 이 방주가 만들어진 다음 그 하나님의 그때에 이제 심판이 임하여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내일부터, 그리고 지금 당장, 이미 방주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자, 영어가 7 days from now에 7 days. 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왜 7이었을까? 이때 7, 왜 7일 후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for 40 days and 40 nights and I will rip from the face of the earth every living creature. 야, living being, 그쵸? living creature. 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네, 내가 만든. 그래서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living creature. 그죠? 자, 과연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일주일 뒤에가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무두셀라가 97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 이 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메투셀라흐예요, 무두셀라는. 근데 메투의 의미는 그의 죽음, 쉘라흐는 보내다. 그래서 심판이 보내지는 것과 그의 죽음이 보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래요. 역사상 979세.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무두셀라가 273세였나요? 그때에 아담이 죽었어요. 첫 육신에 된 사람이 아담이 죽고 에녹이 죽고 줄줄이 다 죽어요. 심지어는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먼저 죽어요. 무두셀라는 일대에서부터 모든 죽음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누구죠? 무두셀라 아빠. 에녹이 그럼 무두셀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노아, 왜 이름을 지었을까 해서부터 노아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무두셀라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 의미의 이 이름의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했던 것처럼 첫사람인 아담의 죽음을 봤던 사람이고, 그 아담의 죽음을 봤다는 거는 사람의 처음, 그 사람의 죽음, 에녹 자기 아빠의 승천, 노아의 심판의 그 이름의 의미,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페이스메이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7일 후에 예언을 하실 바로 그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7일의 의미는요, 첫 번째, 그래서 무두셀라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7일 동안 내가 이제 7일 후에라고 죽음, 심판의 경고를 하는 작정한 그날을 말하는 그날,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음을 보내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7일은 무두셀라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인 날짜가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자, 일주일 후에 마치 요나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아마 노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 땅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야. 많은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세요. 웬만한 목사님들. 그런데 듣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나요? 마지막 때라는 어떤 인식과 그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죠? 성경 그대로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죄송해요. 그냥 일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왜 그렇게 비유했어요?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왜 그렇게 비유해놨어요?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가 나의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거의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을 보세요. 뭐 멀리 찾지 말고. 없잖아요.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어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막 극단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산에 가가지고 막 뭐 숨어서 지금 막 뭐 우리끼리 막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일상이 누구에게 순종되어짐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그 경각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지금 때에 나를 보내신 이유.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또 나오겠지만 때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왜 우리는 노아의 때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이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1900년도에 아니면 독립운동하는 데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지금 태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때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때를 묻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때 놓으신 이유, 이때 하나님을 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왜 이 시간에 뭘 하라고 놓으시는 건데 를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의 충성됨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니 어디 가라 이게 아니라 나를 놓으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에서, 이 시간 안에서 노아처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이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어진과 거룩한 가운데. 근데 이때 7일 동안 회개를 위해서 외쳤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7일에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시간의 7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완전수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한까지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우리처럼. 그런데 그 기한 안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우리가 이 날들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도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시간에게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주세요.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시간들, 구원을 얻게 하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까지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은 내가 왔으면 좋겠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의 그런 나의 페이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홍수의 날과 여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날에 무언가를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또 하나 여기까지 하고 제가 2시에는 마칠게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 비가 오기 시작한 날부터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년 10일 걸렸다고 얘기했죠. 자, 또 질문. 그러니까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도 진짜 수없이 질문했거든요. 아까 그 질문. 왜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냐고요. 왜 실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을 왜 선택하지 못하게 청색, 홍색, 흰색 실 정해놓으시냐고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너무 답답해. 하나서부터 10까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되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많지 않아요? 족보들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누가 알고 싶냐가. 이름도 낯설어. 힘들어. 왜 족보들을 그렇게 정해놔? 심지어는 어느 지파에 누구, 우리 이름도 낯선 그거 다 정해놔. 지금 오늘 노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기록해 놓으셔도 되잖아. 그쵸? 그런데 정확한 나를 기록해 놨다니까요. 심지어는 까마귀를 보낸 나를 기록해 놔요. 배에서 비둘기를 띄운 나를 기록해 놔요. 까마귀 3번 보냈죠? 비둘기 3번 보냈죠? 자꾸 왜 까마귀래? 띄운 나를 정해놔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질문해보세요. 늘 묵상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는요, 홍수의 모든 여정이 1년 10일 말라서 새로운 세계를 다 싹쓸이 멸망되어진 그 세계를
세상을 본 그때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노아 영화를 보면요. 1년 10일 동안 뭐 했겠어요? 1년 10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왔을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뭐 했겠어요?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10일 동안 그 안에서 뭐 했겠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동물들 그냥 밥 주고 뭐 대변 뭐 나오게 그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할 거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이 여정이 엄청난 특별한 시간의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끔씩 그 임현수 목사님 맞나요? 북한에 되게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신.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임현수 목사님 맞으신 것 같은데 이름이. 어디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어디 이렇게 갇혔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말 묶여 있다가 나오신 분들의 간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신 분들의 모습, 언어, 생각 이전과 완전 다른 차원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성경을 그래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맞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노아는 아까 무드셀라도 그랬지만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뭐 할 거 없나 텅 빈 상태로 지금 이 방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우리 뭐 들었죠? 안희숙 여사님 수천 구절을 통해서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수천 구절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뭘 통해서 예배를 했다라는 걸 감옥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분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뭐 했겠냐는 거예요. 방주에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질문했겠죠? 뭐 대화 나눴겠죠? 언제 나가도 되어지냐? 뭘 하면 좋겠냐? 뭐 아무튼 말했겠죠? 그 시간 자체가 첫 번째 특별한 시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어떤 날들을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도 또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제가 잘 보면요. 600세의 홍수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로프교회를 그냥 방주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로프교회가 지어졌어요. 여기에 우리를 몰아서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상과 이 로프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 그냥 반복적인 뭐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게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방주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특별한 이 방주에서 이 교회에서의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날들이 있어요. 뭐 하나를 따지자면 뭐 컨테이너가 지어진 날이라던가 아니면 뭐가 또 있죠? 뭐 연합예배를 한 날이던가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를 했던 사진 안에 있던 뭐 같이 뭘 시작했던 날들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날들을 이 방주 안에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특별한 시간에 담겨있던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지금 또 밭을 시작한 어떤 날도 아마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때일 거예요. 그것처럼 방주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어떤 날들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지정하심으로 특별하다라고 말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화려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둘기 보낸 그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월 17일, 헬시반월 17일 날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아니, 비가 나오고 문을 하나님 닫으셨어요. 다음 연도 2월 27일, 헬시반열 27일 날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50일 동안 비가 계속 나왔다 그랬죠. 그죠? 비가 150일 정도가 계속 되어졌어요. 근데 해시반 월 17일부터 40일 주야를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내가 지면에 every night, every day 해서 40일 동안을 계속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40일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진 그 40일의 끝날이 키슬레브 월 26일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누카의 절기. 하누카가 뭐죠? 정은이가 한번 하누카 찾아봐. 유대인들이 지키는 빛의 절기, 그리고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축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 재봉헌, 그리고 다시 어떤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절기인데, 그게 바로 40일의 비가 그친 날과 동일한 날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365일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동일한 날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 일곱째 달 열일에 아비벌 17일날, 이렇게 플러스 이제 일곱째 달 열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아라산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어요. 그때가 무교절 세 번째 날이에요. 무교절 세 번째 날이 뭔지 아세요? 무교절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죠? 6월절. 6월절을 이틀 동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부터 누룩 넣지 않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게 바로 아라산에 정착한 머문 그 날과 동일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13째 달 초하루에 우리 탐무주월 아세요? 그쵸? 탐무주월 많이 나왔죠? 그 날 1월에 산들 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40일 뒤 아부월 10일에 노아가 까마귀 보내는 거 맞네요. 네, 처음에 까마귀 보내는 거. 까마귀 보냈어요. 그게 성전이 무너진 티샤 베아브의 다음 날, 아부월 9일이랑 맞물린 날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날, 까마귀를 보낸 날이. 그리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 비둘기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홍수 시작 1년 뒤에 첫째 달 초하루 티슈레이 월 1월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방주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를 보내,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를 보내가 아니라 분명한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로, 어떤 시간표 안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에 고민해 보실 내용이에요. 누구의 시간표로?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어떤 시간표 안에,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확하고 세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십니까? 태초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 안에 담아두셨어요. 되게 신기한 표현을 토라포션에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요, 뭘 잃어버렸다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한 모든 시간의 초점, 우선순위, 절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모른다라는 것을요, 너희의 시간표대로 너희가 원하는 그 시간으로 사용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도권의 첫 번째는 시간의 주도권.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넌 그걸 지켜. 시간을 정해주셨다라니까요. 오늘이라는 이 날은 시간에 대한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향력 안에 산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집트의 문명을 좋아하고 이집트에서 삐까뻔쩍한 것을 그냥 뭐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긴 했죠. 참외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럴 정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걸로 너 하나님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의 삶의 이유, 시간에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목적이 이집트의 생활을 위해서요. 이집트에서 말하는 이집트의 우상일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되찾게 하실 때 명령하시는 게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너의 주권. 지켜.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지키는 거 많으라는 거예요? 네가 시간의 주도권자가 아니라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를 몰라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의 수명의 끝과 인간의 생명의 끝과 이 세상의 심판들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믿지 않더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내가 그걸 알고 믿는 순간부터 나의 삶과 시간에 대한 생명력에 대한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하신 순간부터 이미 구원 계획을 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지 하나님만 아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판들이 있게 될 것인지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저렇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쟁을 있게 하지 말아달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셔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의 선하신 뜻의 이루어짐이 빨리 끝나는 거.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북한이 빨리, 그죠? 우리가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을 허락해 놓고 계시다. 우리가 더 깨져야 되고 북한 안에서 무언가가 더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빨리 통일되어지는 게 그들을 건져내는 거라고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흘려야 될 피가 흘려져야 되고 벗어나야 될 것들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깨끗해져야 되고 나만이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발견한 자들은 그 준비를 하면서 살겠죠. 그 기도를 하겠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들은 샤밧, 월삭, 7절기,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을 모아딤이라고 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모아딤이라고 해요. 그 안에 안식일이 있고 샤밧이 있고 월삭이 있고 7 우리가 아는 절기가 있고 개신교에서 지키는 정한 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교회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자기의 주도권을 선악과처럼 주권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참석하고 빠지고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주도권을 정말 주님께 맡겼느냐가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또한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2시가 넘어서 재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네.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